오늘 2024년 8월 30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지요. 요셉은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밤중에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애굽 땅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의 조상들이 종으로 살던 곳, 노예로 생활하던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요셉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갔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여 가셨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본문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했습니다. 또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곧 욕심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옷을 입고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술을 달거나 장신구를 달지 않았지요. 검소하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요한의 메시지에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한의 사역을 제가 사실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 앞을 닦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가는 그 길을 다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 처음에는 사실 잘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까지 필요할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 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왕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길을 먼저 닫고 길을 열어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환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회개하여서 천국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령이고 또 선발대라고 하면 이 길로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이 길로 우리 여러분들의 원수가 지나갑니다. 그러하니 이렇게 손을 쳐두고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거기서 손 들고 뭐 사진 찍고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지요. 지금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통할까요?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가 많아서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날마다 곱씹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줄 압니다. 우리는 회개할 게 없는 줄 알아요. 특히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난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회개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마음이 슬슬 빠져나가는 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를 나올 때요 그러한 마음 없으면 금방 떠납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뭐 좀 해야지, 내가 뭐 좀 기여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준비해라. 회개부터 하여라. 이어서 요한이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요한이 물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이들에게 또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요한이 선포를 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 지금 세례받는 이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요. 사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 다니면서 매주 예배한다면서 진노를 이미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회개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녀, 나 믿어, 나 회개했어, 이러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 없이 구절처럼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들은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고조,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보로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누구라고요? 혈육이라고요? 아니요. 아버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보를 따라서, 혈족을 따라서, 인종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회개를 하게 되고요. 회개를 했을 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반복하는 그것에서, 죄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켰을 때에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할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 우리 인생에 그런 열매가 없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어떻게 다녔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는 지금 이 요한의 지적이 딱 맞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준비 딱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에게는 지금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잖아요. 다른 거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아니고, 입고 싶은 거 입는 것이 아니라 가죽 털옷과 광야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잘리고 불에 타져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한이 강력하게 외칠까요? 강력하게 외칠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지금 요한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금방 곧 오신다는 거죠. 금방 곧. 그 마음에 불타오르니까 뭐 입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낙타토록 그냥 입고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석청 주시면 먹고요. 메뚜기 주시면 먹고요. 광야에서 그냥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 메시아, 그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고르신다는 분. 요한은 지금 이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나요? 뭐 몇 안 됩니다.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가운데도 드러내놓고 한 사람은 없지요. 가만히 밤에 들어오고요. 가만히 인정만 하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분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2000년 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주님 그분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본질상 같은 한 분이신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외쳐야 하고 똑같이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세례 받았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성도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우리 마음은요 늘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 순종, 회개 다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없다는 거죠. 순종이잖아요. 내가 없고요. 내 바람이, 내 욕심이, 나의 그게 없어요.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숙이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 천국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을, 주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